자, 오늘도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잡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응답의 역사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5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가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5편 우리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혜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를 하는데 먼저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구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아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회복한 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서 늘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우상에게 한눈 팔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반역한 결과 급기야는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죠.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러한 징계를 하신 목적은 망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영원히 주저앉고 영원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교정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죄값을 이제 치르고 그리고 이제 징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을 사해주고 그리고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죄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늘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죄악을 사해주시고 덮어주신다. 이 덮어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그냥 덮어주고 모른 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러한 인자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항상 품지 않고 보면 진노를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한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죄악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진노를 돌이키고, 이것이 사실 뭐 사람들이 잘하고 뭐 좀 나아지고 그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 이제 현재의 그 진노도 거두실 것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진노를 당할 일을 무언가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지금 묘사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켜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무엇에 근거해서 간구하느냐? 역시 보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또 주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대대에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또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께서는 대대에 진노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고 또 백성에게 슬픔과 그리고 탄식 속에서 그 분노를 늘 경험하도록 하는 분도 아니고 보면 우리 백성을 기뻐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주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고 해도
그 진노는 그저 그 자체로 너희들 맛 좀 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교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진노에서도 이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달릴 때가 어디냐 보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야 너는 이 정도면 합격이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또 우리가 늘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한 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잘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다. 그것이 가장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갚아주신다면 아마 상 받을 일보다 벌 받을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속으로 죄짓고 겉으로 죄짓고 해야 될 거 알면서도 안 하는 때도 있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가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모른 체하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는 분이 아니라 늘 보면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면서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와 화평도 하나님 안에서 아주 조화롭게 공존한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주님 안에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의 완전한 조화가 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 진리, 의 이건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하는 거죠.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옳다, 그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 기준 자체도 흐릿하신 분이 아니시다. 어쨌든 의와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이 인애와 화평의 측면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는 옳고 그름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이라면 인애와 화평은 사랑의 측면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의의 성품에 의한 거죠. 그러나 그 죄인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의 성품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두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개가 공존하기가 힘든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악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의와 죄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의 속성이죠. 의는 죄를 물리친다, 죄를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벌하지 않고 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 대신 벌을 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죄에 대해서 벌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지만 사람들을 죽이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그 값을
대신 감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값을 물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로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평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접촉점을 찾은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의와 진리 그리고 인애와 화평, 이것이 극적으로 만난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구약이 지금 이 시편 85편도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저 의와 그리고 사랑이 만나는 그런 부분을 이게 찾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표현된 곳이 십자가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의 의지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의지에서 구원받고 그 사랑의 의지에서 돌보심을 받고 그 사랑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그 사랑의 의지에서 응답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우리의 수많은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직 여러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클수록 그 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풍성이 잠겨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통한 그 풍성한 사랑에 의지하면 됩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 저를 부족한 것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자녀로서 대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사랑에 의지하고 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가 438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이 은총 입어.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큰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